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연약한 삶, 또 죄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장에서 어제 말씀부터 이어서 보면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16장에서는 참 귀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귀한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20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제자들에게도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고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왜 주님은 고난과 죽임과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집단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힘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아니 죽는다는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 다시 부활해야 된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은 그들에게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본인 입으로도 말하고 분명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세상의 인간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2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낱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만족감을 위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린 것도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근데 일단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그들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내가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아니 주님, 주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저희가 막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22절에서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네,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뭘까요? 제자들이 왜 자신들의 모든 생업을 다 뒤로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그들이 왜 할까요? 왜 그들은 뭐 먹을 것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제자들은 굳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그들에게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하루라도 평안할 날만을 기다리고 그들이 또 여전히 마지못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언제 올지 몰라, 분명 그러나 그때는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명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그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 왔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그 예언을 기다리며 적어도요, 그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이 신약의 말씀이 오기까지 그 중간,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사실 구약의 그 말라기부터 이 신약 마태복음의 그 중간에는요 무려 400년이라는,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냥 400년의 시간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럼 그 중간에 그 시기는 그들에게 참 많은 그 역사적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때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 분명 그 이사야, 그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우리들의 선조의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올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딱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분만 붙잡으면, 저분과 함께라면 분명히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을 거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고 이 식민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것이 확 뒤집어져서 우리가 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막 싸움도 나잖아요. 누가 높네, 내가 높네, 나는 좀 더 예수님 옆에 더 높은 곳에 있고 싶네. 그랬더니 서로 네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제자들도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조금 더 괜찮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런 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전부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삶을 꿈꿔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분이 맞을까? 근데 하시는 것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인자라는 표현은 했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 저분이 맞구나. 우리가 분명히 속으로는 다 마음으로는 저분이 맞을 거라고 했는데 저분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드디어 저분의 입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니 이제 그들 마음에는 그 전까지는 99.9%의 확신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얘기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 부활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그거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건 생각도 하지도 않고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고난? 그래, 때로는 사람도 우리도 고난 받아왔으니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
고난쯤이에요. 근데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뭐 지금도 그렇죠. 저희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을 일이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말리면서 항변하며, 아니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 당하고 죽음 당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막아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막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아마 여타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막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충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충정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지금 그 말씀 말고요.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아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내 인생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히 얘기하면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라는 것,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덜컥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냐 하면, 뭐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교수형이 있었으니까요. 십자가에 지는 형, 십자가에 매다는 형,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도 죽음이 곧 앞에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니 더욱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그 말은 곧 죽음을 뜻한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왕으로서 머물며 우리와 함께 태평성대를 이루는 게 제자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내가 그럼 죽음과 함께 따라가야 된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우리가 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죄인이나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제자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도 예수님이 조금 더 쉽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러나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했던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필사직생 생직필사.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것도 마치 오늘의 이 25절의 말씀도 하나님을 위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찾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찾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나 하나 살고자 한다면 나 하나 사는 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까지도 전부 바치고 이 땅에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 땅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살아간다라면 주님의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럼 그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와 모욕의 삶을 살지라도 그의 삶의 마지막은 분명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그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입니까? 우리 자식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어떻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들도 분명 우리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인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인생을 분명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24절에서도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따라가야 됐는데 분명 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우리가 좀 살만 나는 세상에 살 건데 무슨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 이분 홀로서만이라도 분명 이 땅을 뒤집고 왕이 돼서 우리는 그냥 옆에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분명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인데 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 이러한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를 따라가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면 바로 내 목숨도 다 내어놓고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의 말씀이 우리가 늘 사실 성경을 펴봐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나 이 말씀, 이 새벽 말씀,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지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이 큐티 말씀을 함께 보며 함께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삶 속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서 한 교회에서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한 말씀에 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큐티 말씀을 하시기를 또 강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또 생각하며 이루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조금만 더 편하고자 하면 얼마나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물론 물질의 헌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헌신할 수 있고요, 우리 삶에서도 헌신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또한 광고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명반이죠. 목장이 잘 그 안에 은혜 가운데 목장이 잘 소통이 되고 은혜를 나눠야, 우리 지난주 주일날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해,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해지려면 목장이 살아나야 돼요. 목장이 살아나려면 그 목장을 이끄는 리더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 목장의 리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반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명반에 부르심이 있다면 함께 헌신하시고,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살아나야, 저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 교회가 세워진다, 이 교회가 더 은혜가 풍성해진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분명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저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제자들은 무너지고 제자들은 다시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분명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아니 고난이 웬 말이고 죽음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더 풍족한 삶을 살아도 모자랄 이 마당에 고난이고 죽음이라뇨. 우리는 늘 그러한 판단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 매 순간순간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셨는지요?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며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등마루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모두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때로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너무나 선택하기 어렵고 힘든 삶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가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에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